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 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지 장로님 오신다고 하시니 제가 다음 주까지 있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항상 만나고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본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절 중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있지요. 이게 인간관계를 갖고 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항상 나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거절의 경험도 있습니다. 거절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좋아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체인 거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정말 원했던 대학에 지망을 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아니지만 거절의 상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때 어렸을 때 늘 남의 옷을 물려 입는 사람들, 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인지 이유는 다 각자 다르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또 성장에서는 결혼을 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시집을 갔는데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되고 차별될 때 우리는 거절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인이 돼서 직장에 나갔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책상 위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거절의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또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의 외도나 또 아내의 외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혼을 당했을 때, 또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정말 토끼같이 나만 따라왔던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커버려서 부모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엄마가 아는 게 뭔데 하고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아픈 것은 정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임신을 했는데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거절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아가 뭐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 태아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엄마의 감정과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 이렇게 거절의 상처가 가져다 주는 감정으로는 우리 안에 이게 배반감, 배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뭔가 감정이 삭트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처는 불쑥불쑥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가족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가서는 또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 이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물질과 이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점점 고갈됩니다. 서로 그것을 얻을지라도 그 다음 더 절망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들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중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치유 사역자로 유명하신 데렉 프린스 목사님은 그분 인생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은 아니죠. 썬데이 스쿨만 다녔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다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분은 캠브리지를 졸업하시고 성경도 원어로만 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졸업했을 때 수석 졸업을 해서 그 학교에서 교수로 초빙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면서 자기 안에 굉장히 큰 어둠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치유 사역에 몰입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로지 목회는 안 하시고 치유 사역만 하십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히 그곳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독 증상은 사실 나무가 있다면, 우리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보이시죠? 큰 나무가 있으면 이 중독 증상이라는 것은 큰 가지에서 싹든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작은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큰 가지는 되게 어떤 종류의 큰 좌절, frustration, 그것이 그 인생의 어떤 경험으로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뿌리가 나오는데 이 뿌리, 이 근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이라는 상처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림만 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표정이 좀 너무 굳어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죠. 그럴 때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위로받을 곳을 찾습니다. 친구한테 전화 걸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도 여기서 그랬어 저랬어 하고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하면 더 화나죠. 이럴 때 우리는 그랬어?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 배우자들도요, 밖에서 너무 열불나는 일이 있었을 때 딱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요 딱 배우죠.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열불이 더 나죠. 그럴 때 우리는 당신 그랬어? 그랬구나 이 말만 하면 치유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 이민교에서, 이민사회, 미국 특히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때 제가 이 말을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부부끼리 다른 말 하시지 말고 들으면 당신 그랬어? 그랬구나 그 말만 했대요. 네, 세탁소를 경영하는 어떤 남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한대요. 근데 말을 딱 꺼냈는데 여보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더니 밤새도록 얘기를 하더래요. 잔소리 한마디 안 했고 그랬어? 이 경애하는 눈빛으로 그랬구나 감동을 담아서. 이럴 때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제 이걸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또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주님과 소통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힘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TV를 켭니다. 밤새도록 볼 수 있죠. 쇼핑을 합니다. 게임에 빠지기도 하죠. 술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마약, 급기야는 성, 포르노, 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기 시작하면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습관이 되고 중독으로 나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플 땐 주님께 찬양하고 힘들 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위로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님과의 소통이 점점 안 되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중독의 기운은 처음에는 기쁨도 주고 위로도 줍니다.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중독의 영적으로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일어날 수 있죠.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동, 포르노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함이 개인과 교회, 사회, 국가 전역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이 이 야동에 쓰는 비용이 세계 1위입니다. 왜 비용이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는 평균 나이가 4세에서 6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그 서베이, 그 설문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의 반대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거절은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용납하는 거. 영어로는 acceptance라고 하죠.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이 세상을 떠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아무 공로도 없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절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친아들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신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냥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는 제 배로 낳았고 하나는 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1년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에 저희 남편 병원에 한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위탁모를 하고 계셨는데요. 사모님께서 태어난 지 2개월 되는 여자아이가 바구니에 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참 이상하게 저희 남편은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키워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정말 하나님 음성이 맞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 아이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응답을 받았어요. 본인이 응답을 받고 키우는 건 접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돌아가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입양한 딸을 키웠어요. 2개월짜리.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우유를 먹이면 그냥 같이 쓰러져서 잠을 잤습니다. 20대, 30대 초반에는. 그런데 한 번 깨면요, 여러분 아시죠? 잠이 안 와요. 그런 날들을 계속 보내다 보니 제가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우유를 머리맡에 두고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눈을 감고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간에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고맙다. 그때 잠시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저는 제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제 젊음도 드렸고 저의 시간도 드렸고 저의 재능과 물질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갔죠. 선교사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 고맙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몇 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도 되고 했지만 그것은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나 한 생명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철저하게 나의 부인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저희 남편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네가 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제 영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드림 스쿨이 아니라 드림 처치죠. 온누리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했던 시절인데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이제 사역자가 된다는데 무슨 입양을 하시냐, 전도사님 하시지 말라. 홀츠에 계시는 그 담당 집사님까지도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단순한지라 남편이 비록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8,000명이라는 아이들이 이혼과 여러 가지 부모의 사정으로 시설에 맡겨지고 버려지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안 키우면 누가 키운단 말입니까?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사회의 악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우리가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도 애들이 방황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마땅히 보호되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시설에 맡겨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저래도 하나 키워야지 하고 또 친구들 몇 명을 설득시켜서 제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2명도 입양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내가 사역을 못해도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우선순위다. 사실 그동안 저에게는 전임의 어떤 제한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온누리의 전임은 아주 하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입양시켜놓고 애정 결핍을 만들려면 안 키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acceptance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문 앞에서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울고 계시는 한 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남편과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그 이유가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 이유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투는구나.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누군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부부관계에서 어려워지죠. 부부관계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계속 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의 상처는 예배, 봉사, 심지어 기도와 같은 종교의 붕대를 아무리 칭칭 감아도 아물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파편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붕대를 감아도 파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당신의 핀셋으로 나의 거절의 상처의 파편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내 삶에 있었던 거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카고에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내시면서, 목사님이 저는 10여 년 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강 해결을 봤어요. 이 상처가 있었던 것을. 근데 이제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왜 목사님 자꾸만 그것을 인식하고 보라고 하십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러시더래요. 같이 들었는데 남편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무슨 뜻일까요? 아내를 볼 때마다 상처 때문에 확 신경질 부리고 확 화내고, 그 원인을 이 장로님이 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거절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부모가 자신을 거절했다고 느낄 때 큰 상처가 되는데요. 임신했을 때, 혼외 임신, 아니면 내가 아이를 갖지 말아야 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을 했을 때 여자들은 큰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아이한테 거절의 영이 임합니다. 불안한 거죠. 이 아이는 평생 태어나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평생 불안을 느낍니다. 사단의 영을 대적하라를 쓰신 찰스 크래프트, 이분은 민속학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유도 없이 크리스찬으로 50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불안이 무엇인지 50이 넘어서 알게 됐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지우려고 했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어요. 10개월 동안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품고 사니 자기한테 그 불안의 영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임신했을 때 나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정해져 있어요. 난 너 축복해,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 연습을 부모님들은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표현을 받지 못했을 때 편애가 있을 수 있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아이한테 애정이 가는데 어떤 아이는 꼴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어나는 순서도 있습니다. 첫 아이는 무조건 사랑을 과보 그리고 과잉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눌려져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좀. 두 번째는 좀 사랑을 받으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 셋째는 또 똘똘하고 막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하는 것은 다 이뻐 보이니까 이제 엄마도 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내려놓으니까 그냥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둘째는 난 뭐지? 애를 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아이들은 거절의 상처를 받죠. 제일 큰 것은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
이 부모에 대한 배신감이 이제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으니 나는 이제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철석같이 붙들면서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절의 상처가 증오의 영, 분노의 영이 들어오는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영이 열려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회에 갔는데 내가 완전 귀신 들렸다.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는데 귀신 들렸다. 그게 아닙니다. 들려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어둠이 있었는데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거절은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거절은 마귀의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므로 그 안에 수많은 악이 자라게 하고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죠. 히브리서의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bitterness,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못 살게 굴지만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상처가 많구나. 거의 90%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외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딸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뭐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모습만 봐면 불안하고 화가 치밉니다.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 외도의 그 거절의 상처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문을 두고 터벅터벅 들어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내의 그런 기분도 모르잖아요. 여자의 마음을 모르죠. 문을 열고 탁 들어왔는데 아이 뭐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툭 한마디 했어요. 뇌관을 밟은 것이죠. 그 다음부터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게 원인이 아닌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한국의 예배니까 한국 여성들이 특히 거절의 경험이 많다는 것을 우리 남성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여성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000년 전에 태어났던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 뭐 딸 둘이다 그러면 부러워 그러고, 아들 둘이다 그러면 심심한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밀레니엄 전, 이 밀레니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뭐 아들이 없으면 뭐 엄마가 뭔가 좀 하자가 있는 듯이 불쌍한 눈길로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도 제사할 것도 아닌데 뭔가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이게 아들과 딸의 평가가 바뀐 것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라는 것 때문에 태어날 때도 거절의 이 상처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젊은 자매들 30대인데 자기가 여자아이라 태어났을 때 부모가 거의 안 봤대요. 이름도 남자 이름을 지었어요. 이 자매가 신학교까지 왔는데 제가 기도학교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건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이것 때문인지 몰랐다고. 근데 이런 여자분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합니다. 또 직장에 나가기도 하죠. 사회에서 아직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모든 조건이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10월대에 들어가서 또 이제 차별을 당하면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히스테릭하고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시기 질투가 많은 여자, 히스테릭한 여자, 힘든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여자들의 거절의 상처의 뿌리를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남자 대 여자가 140대 100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렇게 차이 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로물루스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들은 키울 수 있지만 여자아이들은 장녀, 첫 번째 딸 외에는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하수구에 버리든지 유기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버려졌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꾼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장애인도 많았고 여자도 많았고 버려진 자들도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accept 다 품으셨기 때문이죠. 여자라는 이유로 성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비단 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에도 1억 6,300만이라는 숫자가 성비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떤 경제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노벨상까지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유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기가 그냥 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기되는 사건이 지금도 이슬람, 힌두, 불교 사회에서 횡횡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정말 성교로 이어져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많은 아이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기독교 국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대 사회에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조차 꺼려하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일부러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예수님, 간음한 현장에서 모든 자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연인을 막아서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셔서, 저는 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나 들었을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여자일까? 아닙니다. 그만큼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어두운 영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빨리 상처를 치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시고 데리고 다녔어요. 당시 여자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창녀 외에는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귀한 가문의 딸들은 집에만 있고 나갈 때는 우리 이조시대처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이 저주와 같은 거절의 상처로부터 그 인류를, 그 여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절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배신감, 수치심인데, 또 어떤 것은 이게 거절의 그 상처가 이게 외국에서 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간증에서 들었는데, 저희 남편하고 이제 유학했던 곳이 시카고라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20살 정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영어 한마디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써주잖아요. 말이 돼야죠.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면 몸이라도 튼튼해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좀 야리야리 하시죠. 그래가지고 냉동 고기를 50kg짜리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몇 번 넘어지니까 그것도 파이어 됐어요. 이제는 이력서를 들고 가면 딱 돌아설 때 뒤에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 막 환청으로 들리는 건 비웃는 그 말이. 사람이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면요 우울증이 와요. 그러면서 시카고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게 바다인가 막 파도까지 이래요. 호수가 너무 커서 그 호수 앞에 탁 서면서 탁 바라보는데 호수가 그러더래. 이리 들어오너라. 그 들어갈 뻔했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대. 그때부터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바닥을 친 거죠. 지갑에는 200불밖에 없고 집에 가면 그 고키부리만 있는 그 아파트에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가서 목사의 아들이죠.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생긴 게 뭐냐? 소망이 있더래. 하면 되겠다. 그 유럽까지 요바이까지 들어가가지고 공부 마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까지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아기는 전쟁이 터져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새근새근 웃어요. 우리 인간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 안전한 사랑, 용납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정 결핍이 있으니 애들도 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애정 결핍의 문제가 대대로 대물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딸 경우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사랑을 저희 부부에게, 저는 참 부족한데 그래도 좋게 보셔서 저희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도록 저희들은 선택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거절의 유산을 끊어버리고 이제 이 거절의 유산, 애정 결핍, 사랑의 문제들이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다 알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인간의 죄와 상처와 이 아픔과 고통으로 생겨난 모든 이 재앙과 같은 이 저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그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새 생명과 치유와 사랑과 축복과 부여와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교환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군중들에게 버림받고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의 장소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가리고 있죠.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당해야 할 모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그 막혔던 그 담이 허물기 시작하는데 휘장이, 성전의 그 휘장이 아래부터 위까지 쫙 찢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양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맨날 싸우고 다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accept,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 생명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용서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축복과 치유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교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삽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영어로 cast입니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오면 토스하세요. 걱정, 근심이 오고 상처가 오면 토스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TV에서 어떤 여인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 연인은 이렇게 커다란 책모자를 쓰고 자기 모습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그런 거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 사람의 스토리가 뭐냐면 어렸을 때 자주 심부름을 간 구멍가게 아저씨가 갈 때마다 눈가시 사탕을 준다고 하면서 방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또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그 섹슈얼 하라스먼트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서 받아 먹으니 좀 이상한 행동을 아저씨가 한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안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분을 품기 시작해서 절대로 그 아저씨를 용서하지 않을 뿐더러 문제는 여기입니다. 모든 남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도두로 보이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40대 후반이 돼서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찍이서 어떤 아저씨, 백발이 된 희끗희끗한 아저씨가 걸어오는데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구멍가게 눈갈사탕 주었던 그 아저씨.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나는 이렇게 얼굴 새카맣고 초췌하고 그런데 그 아저씨는 신수가 훤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저씨를 떠나보내야 되겠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아저씨를 떠나보내야겠다.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용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그 문제를 완전히 내 인생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진정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의 그 삶을 사셔야 되며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하루빨리 떠나보내는 길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 같은 그 시카고에서 주로 치유 집회를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와서 남자분인데 울면서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걸 오늘 해결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셨냐? 자기 이민을 오게 됐는데 가까운 친척한테 돈을 다 맡기면서 알선을 해주고 그래서 다 신뢰하고 왔는데 자기가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놈을 죽이려고 집에 권총까지 사다 놓고 만나기만 하면 처치해버리라 했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내가 이러니 우리 가정도 불행했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었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과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들을 괴롭히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해결하라, 비러네스를 빨리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앞이 안 보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골고다에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치유가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며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여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상처들과 그 마음 몸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땅의 일본 열도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드린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모든 상처들을 토해내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일본의 주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걸 길은 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니다.